앞뒤 좌우 인사하십시오. 어떻게 인사하냐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네, 다시 인사하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제가 그냥 하는 인사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뭔가를 그냥 말하려고 하다 그냥 시간이 다 돼서 지나가 버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예배 드리면서 그 일이 바로 터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다른 날하고 다르죠. 뭐냐면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영적 눌림이 팍 왔어요, 이 전체 예배에. 그래서 이걸 내가 얘기하고 다시 집중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 하다가 그냥 시간이 다 돼서 그냥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못 느끼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죠? 영적 눌림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계속해서 사소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예, 오늘 승리 7번째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 여기는 기도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의 메시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을 보니까 마을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지요. 심히 보아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온이라는 동네가 있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니던 장소에서 십이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온과 십 그 사이에 갈멜이 양을 기르는데 최고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마온, 갈멜,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생업이 뭐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이에요. 우기가 지나고 나서 하는데 양털을 깎는데 한 사람의 숙련된 사람이 양털을 깎는 것이 하루에 2-30마리 정도가 돼요. 자, 3,000마리면 10명이 깎아도 얼마 걸려요? 계산이 이제 어렵죠. 하여튼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많은 날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털 깎을 때는요, 잔치예요. 잔치, 축제예요. 안 좋긴 하지만 조금 있다가 보게 될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죠. 압살롬.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오늘 이 본문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가는데 그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양털 깎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다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기르는 양인데 그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죠. 3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이렇게 합니다. 저 24장 아니고 25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양털 깎는 이 시기는 축제란 말이에요. 이 축제에 어떻게 하냐면 나그네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후한 대접을 하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양털 깎는 사람은 특별히 부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가면은 뭐 하는 거예요? 후대해 줘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문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나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문화 상황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의 담이 되어져서 지켜줘서 하나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 양을 치다 보면 우리가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알지만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맞습니까? 도둑도 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치던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지금 군사 600명이 있거든요. 함께하는 600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 지켰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도 이런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축제할 때니까 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필요하니까 좀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하면요. 아예 얼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발이 뭐 해요? 모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모욕하느냐? 9절 보겠습니다. 9절.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윗의 이름으로예요. 우리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지금 먹을 걸 필요하니까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윗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이 대답해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17장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뭐 했어요?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다윗이. 다윗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왕한테 쫓기는 상황인 걸 아니까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뭐다? 종이 많다.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종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본도 모르는 놈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겠냐? 이게 철저히 지금 무시하는 거죠. 다윗의 상황이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전에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한 사울이 아껴서 곁에 두고 있으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사위까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쫓겨다닌다는 상황이 온 지금 이스라엘에 다 알려졌잖아요. 이스라엘 안 넓습니다. 그죠? 우리 강원도 땅만 한 동네입니다. 소문 금방 납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발이 보기에는 다윗은 이제 끝났다. 언제 잡혀도 잡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바닥만한 땅에서 도망가 봐야 아니겠습니까? 그죠? 왕이 군대를 출동시킬 때 뭐 3,000명이나 이렇게 해서 쫓아다니는데 혼자 도망 다녀도 잡힐 판에 지금 몇백 명이나 모여서 지금 다니면 금방 들킬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이제 모든 말을 전하니까 13절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곁에 있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오늘 25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내가 지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야, 우리의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다윗은 뭘 행한 거예요? 선을 행한 거예요. 사실 다윗이 마음 먹었으면요, 그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다 들고 가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 지키던 사람들 뭐 다 죽여버려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다윗은 막 가는 인생인데 지금. 맞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아침까지 남겨두면 봐요.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분노해서
나발을 비롯해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다윗의 이 복수는 정당한 것일까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복수가 아니래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나? 화가 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죠.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갔을 때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야, 저건 아니잖아 하고 나갔지만 지금은 자신의 이름이 무시당한 거예요.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 무시당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쫓겨다니고 있지만 나 다윗이야, 이 얘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나 다윗이야. 지금 그거 무시당한 거예요. 그거 무시당하고 나니까 지금 다윗이 욱한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함께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어때요? 화가 욱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 사람인데 뭐 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모욕당했고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지금 욱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다 죽여버리려고 400명 데려가는 거예요. 400명 누가 데리고 가셨죠? 400명. 에서죠, 에서. 야곱 하나 죽이려고 에서 형님이 400명 몰고 갔던 장면하고 동일하죠. 이때는 다윗이 아니고 누구처럼 보여요? 에서처럼 보이잖아요. 예? 에서처럼, 그죠? 복수하려고 하는 에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다윗의 지금 이 모습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망 다니는 동안 자기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것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는데 나발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시당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죽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럴 일입니까? 자, 도망자 신세에 무시당할 거 생각 안 했나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직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안 꿇었죠. 이 모습을 봐야죠. 하나님과 관계된 모습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철저히 자기 자신과 관련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지요. 그거 안 보이세요? 이게 지금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나발의 하인들이 또 목동들이 양을 칠 때에 우리 지켜주세요 한 적 없을 거란 말이에요. 뭐 하다가 만났을 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양치던 그때도 생각나고 아이고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했을 거고 그럼 우리가 좀 도움 좀 줄까요? 어차피 우리가 있으니까 없으면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길이면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는데 도망자 신세에 여러분 무시당할 거 생각 안 했어요? 어디 가도 자기가 올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환영받기를 원했나요? 여러분 큰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 앞에서 칭찬했던 사람이 내일 뒤에서 욕합니다. 그거 세상 아니에요? 왜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나요?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이 모습을 보세요. 자기 무시당했다고 지금 욱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 맞나 이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무시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얘기해야 된다. 맞죠?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합니다. 우리 먹을 게 없는데 600명이 되는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직접 갈까요? 맞잖아요. 지금 10명 보냈잖아. 10명 보내서 자신의 이름을 했는데 와 진짜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나? 그래 그럼 내가 직접 가자. 그래서 나발하고 얘기해서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믿고 있는 이 600명 먹여 살리려면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부탁해 보지.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모습 아닐까요? 아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위에 계신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 그죠? 밑에 있는 사람이 막 형님 막 무시당했네 막 그냥 베버릴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아 놀아 뭐 잘 몰라서 그랬겠지. 내가 이번엔 직접 내가 가보겠다. 뭐 이렇게 해야 뭐 드라마가 완성되는데 이 형님은 뭐요? 막 무시 딱 당하니까 뭐예요? 칼차. 와 이거 안 되겠다. 오늘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아침까지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대요. 이게 말이에요 지금? 이게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비가일이 정확히 말했는데 왕이 되고 나도 꼬리표처럼 그때 일이 따라다닙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30절 보세요. 30절.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들. 지금 아비가일이 만난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돌아갈 겁니다.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요 얘기잖아요. 참 지혜롭죠.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못 없다 걸리는 것도 없고 왕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돌아서 지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욱해가지고 말이야 왕이 됐으니까 다 묻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 갈멜 그 동네에는 마온과 십이라는 그 동네에 다 소문났겠죠. 맞잖아요. 우리도 대통령 욕하잖아요. 아닙니까? 1번을 찍었든 2번을 찍었든 내가 1번 찍고도 1번 되면 1번 욕하고 2번 찍고도 2번 욕하고 1번인데 내가 1번 찍었는데 2번 되면 뭐합니까? 2번 욕하고 나는 2번 찍었는데 1번 돼도 욕하고 맞습니까? 내가 찍어도 욕하고 안 찍어도 욕하고 맞아요. 나의 이해관계에만 있으면 욕하는데 욕 안 하겠어요?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정확하게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런 일을 하면은 왕이 되어서 끝까지 이게 꼬리표가 평생에 따라다닐 거다. 밧세바 사건 끝까지 쫓아다니죠. 예? 밧세바 사건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저것도 하나 더 얹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을 보고 우리가 뭐 좋은 사람이다, 좋은 왕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없어요. 뭐라 하면 성경은 밧세바 사건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했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발과 밧세바 사건 외에는 정직했다. 이렇게 될 판이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욱해버려요. 욱하면 끝장납니다. 그래서 그 김포에 계신 어른이 맨날 얘기하죠. 대신아 승질내지 마라. 승질내지 마라. 항상 그 얘기 하시다가 지난번에 만났더니 내가 승질을 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한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승질 내지 말라 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승질 내고 지금 몇 달째 고생한대요. 맨날 내가 잘못했다. 지금 계속 하시면서. 근데 밥 먹고 나서 빵집에서 커피 마시는데 그 얘기해요. 내가 승질 내지 말라 했는데 내가 승질을 한 내 뿌리갖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얘기할 거예요? 승질 내지 마라. 그 어른도 목회를 그렇게 잘하시는 어른도 승질 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승질이 났대요. 내가 봐도 승질이 날만 해요. 그 상황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승질을 안 냈어야 되는데 그죠? 본인이 승질을 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들이 뭔 일을 잘못 처리했어요. 궁금하죠? 그건 개인적으로 물으세요. 어떤 일인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막으시는 거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예, 아비가일은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뭐 그런 뜻인데 뭐 그냥 참고로 하세요. 자, 그런데 3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와 행실이 악하면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봅시다. 오늘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아비가일을 얘기할 겁니다. 아비가일.
아비가일을 얘기합니다. 자, 아비가일을 통해서 승리를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승리는 뭘 얘기냐, 무슨 얘기냐? 승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승리입니다.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였어요? 나발의 아내였어요. 자, 오늘 상황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비가일과 나발은 환상적인 커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이 시대에는. 맞습니까? 요즘 시대는 자기가 연애해보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지만 저 시대는 어떨까요? 그냥 가문과 가문 부모가 맺어주는 대로 했겠죠. 지금 보니까 어떤 느낌이 미스매칭된 거 보이십니까? 나발이라는 부자 옆에 있기에는 아까운 여인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려요? 이 사건 이후에 아비가일을 나발을 없애고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나발 다윗. 이렇게 매칭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승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비가일이 진정한 승자예요. 아비가일이 승자예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그건 몰라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발의 아내로서 자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했다. 이건 알 수 있지요. 맞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서 18장 22절. 아내.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큰일 났다. 기회를 줬는데 지금 아멘 해야지요. 지금 남자들이. 아내가 있는 분들 지금 아멘 했어야 돼요. 아니면 일어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4절. 한 번에 더 기회를 드립니다. 14절.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부끄럽습니다. 형님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게 지금 이 경상도들만 모아놔서 그렇습니까? 최 집사님 경상도 아니잖아. 이러면 안 돼. 서울 사람 윤상영 형님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우리 저기 판석이 형님, 정식이 형님, 저기 기종 형님까지 내가 이해하겠어. 보리문디들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 큰일 났네 이거. 암송구절. 암송구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다. 놀랍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대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기억되는지 몰랐죠? 내 필요한 것만 받지요. 아내는 나랑 상관없어. 난 남편이니까. 그 다음에 14절도 보여줘요. 19장 14절. 19장 14절. 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지금 누구예요? 딱 봐도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죠. 그러니까 나발은 자기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어요. 그죠? 근데 뭐 했어요? 한 번의 기회로. 뭐 때문에? 그걸 뭐라 할까요? 교만 아닙니까? 교만. 다윗이 만약에 잘 나갈 때면 이런 교만을 떨었을까요? 아니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막 무시하는 거죠. 누군데 그 과거가 누군데? 뭐 어디서 듣보잡을 막 그냥 내한테 들이미노?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근데 다윗도 욱했죠. 다윗이 지금 욱했잖아요. 욱해가지고 어떡할 뻔했냐면 자기가 왕이 돼도 꼬리표처럼, 그죠? 이날의 사건이 따라갈 뻔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걸 잘 봐야 돼요. 14절 보세요. 14절 잘 보세요.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무슨 얘기냐? 상황을 잘 보세요. 자, 다윗과 원래는 이제 이게 안 되지만 이제 나발 사이에 사실은 다툼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서 공격을 딱 들어가니까 오케이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대로 받고 말로 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발은 사실은요 다윗하고 안 돼요. 경기가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지금 뭐래요? UFC 챔피언이라면 동네 노는 아이야. 항상 이 건달들은 지가 세계 최강인 줄 알죠? 맞잖아요. 건달들은 막 문신 딱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니까 막 지가 최고인 줄 알아. 근데 UFC 선수들이 뭐라 해요? 직접 자기들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하고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진짜 UFC 선수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죠. 외국에 특히 미국의 영상을 보면 나이트 클럽에서 뭐 막 흑인 막 100몇십 킬로 된 막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근데 여자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80kg, 90kg 이렇게밖에 안 돼 보이는 거기에 보면 좀 왜소하게 보이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막아요. 그럼 흑인 손을 들거든요.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봤더니 누구다? UFC 선수다. 까불면 안 돼요. 그죠? 나발은 그냥 동네 양아치야. 하면 안 돼. 이분이 누구라고요? 골리앗을 물리친 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존재 아닙니까? 사울이 누구 때문에 왕노릇 하고 있는데요? 다윗 때문에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 건드려서 안 될 존재를 건드린 거야. 교만하면 그래 돼요. 사람이요 교만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게 까먹는 거야. 자꾸. 교만이 그래 무섭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교만은 뭐죠?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서. 정확히 한 방에 가는 거. 인생 한 방에 가는 거 교만하면 그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의 편이잖아요. 나발의 편이 아니에요. 기름 부어서 뭐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나발은 지금 천지분간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칼 빼들면 끝난 거예요. 지금 다윗 하나 가도 지금 큰 날판인데 400명 갔다는 거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요 사이의 일을 살육이 일어나고 대참사가 일어날 그 상황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비가일 등장 전에 누구예요? 하인.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하인. 성경에 보면 이름 모를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시죠? 당장 생각해도 삼손 형님 압니까? 눈 빠져갖고 안 보일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막 야들하고 한 번에 다 죽어버리겠습니다. 갈 때 그 옆에 뭐예요? 어린 소녀에게 인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이면 뭐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는 자꾸 큰 사람만 보는데, 맞습니까? 중간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볼 때 참 이렇게 이 미미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결정적 존재.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My precious 하는 개 압니까? 골룸. 반지의 제왕에서 끝을 누가 냅니까? 골룸이 내요. 골룸이 끝을 냅니다. 그 모든 이 뭐요? 인간과 신들의 그 전쟁 그 가운데 맞잖아요. 이 모든 것을 끝내는 존재가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미미한 존재 골룸에 의해서 끝나요. 사우론이 골룸에 의해서 끝날 걸 상상이나 하십니까? 그렇게 끝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미미한 존재들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 역할을 그 사람들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그냥 하인이에요. 나발이 그냥 하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죠?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한 거야.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상황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인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못해요. 나발한테 가서 얘기해봐도 귀가 닫혔기 때문에 안 들릴 걸 아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주인 아비가일 뭐죠? 평상시에 이분이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를 돌봤는가 아니까 그분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해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 광야의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상황 파악하죠. 정확하게.
자,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가 들어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이 사람은 처음과 끝에 전부 다 모든 것을 본 거예요. 맞습니까?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진짜 지혜롭죠, 이 하인도. 맞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할 판인데 뭐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 봐요. 당신 아비가일, 당신이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뭐한다? 알아서 생각하실 뿐이다. 얼마나 이 하인이 아비가일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기 딱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사건만이 아니고, 그죠? 지금 아비가일이 가서 다윗을 만나서 했던 그 사건만이 아니라 하인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 그 안주인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보고 시집 오고 난 이후부터 봤던 바에 의하면 정말 우리의 집안 일을 알아서 참 잘합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일도 사실 뭐예요? 이 하인도 죽을 판이잖아. 이 하인도 지금 죽을 판이거든. 그런데 당신한테 걸면 내가 살판벌 열릴 겁니다. 이런 얘기가 맞지요? 그런 거예요. 나만한테 얘기했다 지금 내가 도망가는 거 막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안 돼. 내가 도망가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이렇게 될 판이 아니에요. 살려면 도망가야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아침에 죽는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막을 사람이 누구다? 아비가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한 단어 한 구절 이런 걸 잘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다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과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던져만 놔도 이제 아비가일이 뭐 할 거라? 알아서 할 거다는 거예요. 굉장한 분이죠. 굉장한 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잠언서 뭘 생각해요? 31장 현숙이 나올 거 아닙니까? 현숙이. 현역한수 현숙 아시죠? 뭘 하고 사시나 모르겠네. 영화도 안 봐, 드라마도 안 봐, 노래도 안 들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삶들을 사시는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봐요. 18절에 봐요. 아비가일 봐요. 18절. 본문이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제가 다 읽으면 길까 싶어서. 18절. 아비가일이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급히 무슨 말이에요? 상황 파악이 빠르다. 벌써 이 얘기 했다면 자기가 지금 들었다면 벌써 출발해서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가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 볶음국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하는 이것이 뭔지 알아요? 행간을 읽어야 돼. 하인한테 그분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을 거 아닌가. 에헤이 그것도 모르고 10명 오고 다이어트하니까 11명 있는 거 11인분 준비하면 큰일 나죠. 그 11인분 급히 싣고 가면은요 이것들이 부부가 싸구려 지금 나를 먹이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행간을 읽는다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읽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뭐 떡 200개 뭐 포도주 2가죽 부대 뭐 많이 실어 갔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을 읽는 것이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뭔가요? 600명이라는 거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하는 거예요? 600인분을 해낼 수 있는 대단한 분이란 말이에요. 저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잡채 100인분 가능하십니까? 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잡채 600인분은요 못 하겠어요. 그걸 6번 해야 되거든요. 집불에서는 못 하겠어. 우리 성도들 600명이 되면요 밥하는 게 달라집니다. 지금은 뭐 이게 2가정에 몇 개 가지고 그죠? 오늘 이은영 집사님 맞아요. 오늘 뭐 하셨습니까? 자, 아니 몇 가지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조직은요 과해. 그냥 하나만 하이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죠. 저기도 맞는데 내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 서기중 집사님은 도대체 뭘 하셨는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 같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가겠죠. 오늘 뭘 준비하셨습니까? 거제산입니까? 거제산? 아유, 좋습니다. 멸치를 볶았는데 그냥 볶았습니까? 똥을 빼고 볶았습니까? 아, 그냥 볶았습니까? 혹시 우리 형님께서 이렇게 좀 뭐 하셨습니까? 한 걸로 빨리 하십시오. 야, 예, 들고 왔습니다. 예. 놀라운 변화들이. 아니, 정말 진짜 지금 이렇게 밥하는 거들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데 600명 되면요 달라져요. 이게 진짜 완전 달라져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상황 판단도 빠르죠. 몇 명인가도 되고 뭐 하는 거예요? 음식 600명 하는 거를 빨리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보통 사람이죠.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상황 파악이 빠르고. 맞습니까? 그래서 봐요. 19절에 소년들의 일에 나를 앞서가라. 이 말 엄청 지혜롭죠. 상황 파악이.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이 상황이 들어가면요 얼마나 일 처리를 잘하는지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거 싣고 가려면 늦으니까 저기 늦으면 큰일 나잖아. 오면 막을 시간이 없잖아. 빨리 보내. 그래서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해요 안 해요? 말하면 큰일 나거든. 말하면 큰일 나거든. 말하면 가지마 뿐만 아니고 지금 뭐 하는 짓이하고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아, 부부 사이로 보면은요 아비가일이 잘못한 거 맞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비밀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 휴대폰 제 안에 다 봅니다. 문자 메시지 카톡까지 다 봅니다. 왜요? 전 속이는 게 없으니까. 저는 제 안에 것도 있지만 원래부터 제가 남의 걸 들여다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친구들 중에 보면 꼭 방에 와서 남 거 서랍하는 친구 있죠.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라. 이렇게 뭔가 건덕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좋은 친구죠. 막 제 검열을 하는데, 아니 그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게 그 친구가 뭘 훔쳐가거나 한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게 궁금한가 봐.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저는 제가 경연이나 미연이도 가외하러 다녀서 알지만 몇 년 있었지만 제가 딱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 가죠. 어디를 제가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 갑니다. 제가 어딜 가도 어떻습니까 하고 만약에 집을 만약에 했을 때 집 구경하는 건 하지만 처음 했었을 때 그럴 때 뭐 들어가지도 않아요. 안방 같은 건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하지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다가 있다가 그냥 가요. 그래서 한 번은 경연이 가르칠 때 분명히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러는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왜 허리가 아플까 했더니 거기 가고 7시간 동안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안 움직이고 화장실도 안 가고 식탁 딱 그 자리야. 7시간 딱 앉아있으니까. 난 7시간 간지도 모르고 그냥 일어났는데 당연히 7시간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아프겠죠. 안 해요. 저는 뭐 누구 거 뒤지거나 이거 하질 않습니다. 옛날에 롱롱 오고 원스 어폰 어 타임 뒤져가지고 뒤지게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니까 제가 거룩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다 그때 어둠의 세계에 있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 참 잘 두들겨 패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 그 옆에서 세대로 살던 그 집에 형제 둘이가 있었는데 큰 형님이 공부를 되게 잘하고 똑똑하다 했는데 중학교 때 남의 거 손대다 결국 소년을 인생 망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내가 누구 손댔다 하니까요. 와, 자식을 때리는 게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왜냐면 그게 있으니까 저 잘못하면 사람 안 되겠다 싶어서 엄청 두들겨 팼어요. 저희 집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대나무 밭이 있었어요. 대나무 잘라서 말리죠. 그 대나무를 들고 때리는데 팍 때리는 순간 쫙 찢어지더라고. 깨지는 거예요. 근데 손에 이게 맞아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막 계속 때리시더라고. 칼 지금 뭐 아동학대입니다. 막 칼 들고 왔고 막 손 끊는다 하고 막 어릴 적에 얼마나 애를 지금 벌써 두 번 얘기한 거는 한 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동일한 사건을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옛날에 연탄 뗄 때 연탄 찍기 압니까? 벌겋게 진짜 눈앞에 이렇게 갖다 대시더라고. 와. 아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 얘기했냐면 저거 진짜 사람 되겠나 그랬대요. 저한테.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 뭘 그렇게 남의 걸 그렇게 훔쳤는지 몰라. 엄청 두들겨 맞고요. 엄청 두들겨 맞고요. 와 진짜 사람 되겠나 했는데 그걸 빨리 진짜 정리했기 다행이지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저 지금 여기 없습니다. 남의 손대면 안 돼요.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막 하고 나서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뭐 이렇게 엿보지도 않고 남의 거 있는 거 이렇게 기웃기웃 하잖아요. 맞죠? 신문 보면 옆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의심살 행동을 절대 안 합니다. 아니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안 했는데도 어떻게 한번 눈 마주치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신대원 동기들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이 편에 앉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고개를 들었는데 저쪽 편에 남녀 커플이었는데 저기 여자고 여기 남자였는데 그냥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 내가 쳐다보겠습니까 여기를. 참 이쁘네요 하고 쳐다보겠습니까. 밥 먹으러 왔는데 아니 동기들하고 밥 먹으러 왔는데 그냥 이렇게 있었다가 또 이따 봤더니 남자 여자 자리를 바꾼 거야. 내가 기분이 나쁘더만.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여자친구를 쳐다보는 것처럼 생각한 거야. 그 여자가 그 뭐 나이 많은 아저씨 자기를 계속 쳐다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선도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열받지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남의 거 손대는 거, 쳐다보는 거, 옆에 곁눈질하는 거 그거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꼬치꼬치 캐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얘기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냥 그래서 뭔가 대화가 되는 이상은 더 이상 안 합니다. 미루어 짐작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강하게 키우셔서 된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족한 곳을 따라 내려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마저 내려온 것을 만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만나에게 해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논리는 그냥 보십시오.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2절. 다윗이 지정신이 들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다윗이 지정신 든 거라. 아비가일 안 만났으면요 눈 벌게가지고 지금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잖아요. 아비가일 만나서 이 여인이 딱 엎드려갖고 쫙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뭡니까? 화가 날 때 승질 날 때 뭐하랍니까? 10가지 세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숨 한번 쉬어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줄어듭니다. 왜 그래요? 욱해서 교도소에서 살인죄로 들어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흥분 상태죠. 아비가일이 뭐 하는 거예요? 흥분 상태를 줄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정신 드니까 다시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냈군요. 아비가일 당신을 보냈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막았네. 자 33절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 얘기하죠.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정확하게 이제 다윗이 흥분이 가라앉히니까 상황 파악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러면 여기에 아까 급히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알죠? 아비가일이 급히, 여러분 뭐 급히 그게 뭘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급히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복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았죠.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 36절. 아비가일이 이제 나발에게 돌아옵니다.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왜 그런지 알죠? 양털 깎을 때는 축제니까.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맞아요. 술 취한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뭐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 어때요? 짜증내죠. 저는 저희 아버님, 저희 작은 아버님, 경상도 남자들이 그냥 평상시엔 조용하다가 술만 먹으면 왜 그래 지 자식을 좋아하는지 막 어릴 때부터 자는 아 깨우고 막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작은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내 진짜 작은 아버지 내 아들 놓으면 내가 당한 그대로 복수하리라 했는데 나이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귀엽더라고.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했던 거를 우리 사촌들한테 사촌 동생들 똑같이 한대요. 그래서 작은 어머니가 이상한 술만 뭐 자는 아들을 깨워가지고 괴롭힌다. 그거 저한테 했던 겁니다. 저한테 계속했어요. 그거 안 바뀌더라고. 그런데 제가 왜 대단하냐? 저희 할머니한테 단련이 됐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똑같은 말을 몇십 번 해도 항상 처음 듣는 듯한. 저는요 뭐 했습니까? 학원 원장할 때 술을 마시지 않잖아요. 술 담배를 안 했잖아요. 그래도 학원 원장들 어울리니까 밤새 술 마셔요. 이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자들이에요. 아침 7시 전에 자면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학원 원장도 오후에 하거든요. 그럼 제가 뭐합니까? 밤새 술 먹는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하도 술을 많이 먹길래 나는 그러면 녹차를 마셔봐야 했는데 녹차는 없고 그때 우롱차 16캔을 하룻밤 만에 마신 게 제 기록입니다. 화장실 계속 가더라고. 화장실을. 와 그래 얘기했어요. 술을 어떻게 이래 마시냐고 막 와 그래 얘기하고 그들을 다 집으로 보내줍니다. 싸움하면 싸움 말리고. 근데 웃기는 거 뭐예요? 내가 분명히 술 먹고 자기들 싸운 거 아는데 자기들 다 기억이 안 난대. 내가 학원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연락하고 점심 냉면 한 그릇 먹으러 가갖고 화해하라 하고 뭐 자기들 싸움 기억이 안 난대. 와 신벽살 잡고 주먹까지 들더만. 그런 사람들 차태하고 보내고요. 제가 대리해가지고 다 집에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술 취한 사람이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거요. 전 많이 들었습니다. 단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아비가일이 진짜 지혜롭죠.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30절 나발이 포도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말하는데 뭐가 됩니까? 낙담하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왜 낙담할까 하는데 나발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다윗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무시했을 때는 그냥 무시했는데 그 상황을 듣고 나니까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팍 들어온 거. 이게 뭐죠?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죠? 이걸 다시 말하면 생각이죠. 생각이 뭐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로잡히게 돼요. 두려움은 곧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죽음이에요. 이거 들어오면요. 공황장애도 옵니다. 우울증도 옵니다. 심지어는 호흡곤란도 오고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요. 사리 판단이 흐려집니다. 지금 뭐예요? 아까 나발 어떻게 됐어요? 낙담하여 어떻게 돼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극심한 두려움. 극심한 두려움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비가일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약간 화도 났겠지만 당신 큰일 날 뻔했어.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겠죠. 이 얘기를 듣고 뭐요? 낙담해서 죽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아비가일을 볼 때 잘 됐다 이제 막 이제 내 갈아타야 되겠다. 다윗을 만나봤더니 와 소문이 듣던 거 훨씬 낫네. 어떻게 보내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내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면 막 쫄아서 죽겠구나. 뭐 이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결혼 관계를 아비가일이 깨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남편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돼. 우리 큰일 날 뻔했어. 다음에도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호의를 베풀어야지. 뭐 어떤 그런 의도를 했지 않았겠어요? 남편 죽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 맞죠? 이게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예, 생명으로 옮기게 했잖아요. 뭘 통해서? 예?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영적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어요. 그거 죽어버렸어요. 자, 37절과 38절은 연달아 일어난 거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왜요? 아비가일을 누구한테 보내려고? 다윗에게 보내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이제 나발 곁에 아비가일은 필요 없어요. 왜? 나발이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끝. 그래서 아비가일을 누구한테요?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봐요. 39절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죠.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봐요. 자기도 알아요.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거 알아요. 자기도 이제 아는 거야.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자, 그 다음 뭡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 여자의 가치를 안 거죠. 나발이 있으면 뺏어올 수는 없잖아. 그건 불법이잖아. 근데 나발이 죽었으니까 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손해거든. 무조건 데려와야 돼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 보세요. 44절을 볼게요. 44절. 거기 44절.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그런데 나쁜 놈이잖아 지금 다윗이. 사울의 입장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갈을 누가 돼요? 발디에게 쫓버린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죠 이거. 나중에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내가 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올 때 비웃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줘버려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들 얘기 나오고 자식 얘기 나오는데 미갈 없습니다. 자, 요거 뒤에 볼 겁니다. 자, 그 위에 43절. 43절. 자, 43절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비갈을 맞았다는 얘기죠. 아비갈 맞았죠. 그 다음에 누구를 맞았어요?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잠언서 18장 22절과 19절 14절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본문을.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사라져버리고 도망 다니는 이 상황에서 맞습니까? 누구를 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비갈을 줘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누구를 줘요? 아히노암을 주죠. 아내가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냐? 사무엘하 2장 2절. 사무엘하 2장 2절. 자, 연결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지금 얘기하죠. 나발의 아내였던 지금 분명히 표현하죠. 아비가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3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뭐가 끝난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끝나고 유다의 왕이 됐네요. 왕이 됐네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신부는 뭐입니까? 왕비입니다. 나발의 아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3장 2절. 사무엘하 3장 2절. 3장 2절.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자,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거든요. 뭐 7년, 뭐 33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7년 6개월인데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을 누구다? 암논. 이놈의 새끼 때문에 피바람 불어요. 형제간에. 다윗도 박살나요. 그죠? 그런데 누구 소생?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보이죠? 2절, 3절.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맞습니까?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멜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자, 첫째, 셋째가 첫째를 죽여버려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셋째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일을 죽이려고 막 반란을 일으키죠. 4절.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이 아도니아가 뭐 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로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세력을 규합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다가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무슨 얘기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았는데 거기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여기의 자식은 아무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죠. 조용합니다. 아비가일도 이름만 나와 있지 그 뒤에 어떤 데도 끼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도망 다닐 때도, 헤브론에 가서 전국이 불안정할 때도. 맞습니까? 근데 그와 그의 자녀들은 전혀 정치적이거나, 맞지요? 어디에 연루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뭐 때문에 나발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가 됐나요? 지혜. 그래서 오늘 뭘 얘기합니까? 지혜죠. 오늘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고 아비가일의 승리입니다. 나발, 이 똥멍청이 같은 인생에서 자기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왜 결혼했겠어요? 좋아가지고 뭐 결혼했겠어요? 돈 많아서 결혼했겠어요? 아니죠. 봤을 때 사회적 관습상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의 지혜가, 물론 여기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하인이 그걸 다 본 거잖아요. 성실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시고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셨다. 무엇으로? 지혜로.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어떻게 한다? 승리하게 한다. 아비가일은 바랬던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기를 바랬던 적이 없어요. 나발의 아내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던 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황의 변화, 상황의 반전, 그 묶임에서 풀림. 맞나요? 기도했다가 아니라 아비가일은 벌써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와 다윗의 대화를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 제가 지금 안 읽었지만 봐서는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살이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힘듭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의 상황들이 계속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목회가 평안하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게 좋은 것이에요. 저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고 제 자녀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느냐?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아비가일을 얘기하느냐? 이건 누가 봐도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난주 주일날 가서 하나님, 이번 주 설교를 뭘 해야 될까요? 주일이 지나도 안 돼요. 월요일이 지났는데 아비가일이 생각이 나요. 이 부분이 생각나요. 본문을 봤어요. 봤는데 뭘 얘기하라는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다윗만 쳐다봤으니까. 8, 9, 10은 본문이 다다닥, 갑자기 7 이것 때문에 다다닥 다 떴어요. 지금
본문이 다 떠올랐다고요. 그런 적이 잘 없어요. 항상 한 주 가면 한 주 뭐 할까 했는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8, 9, 10 본문도 다 떠올랐어요. 그런데 8, 9, 10은 풀어내기 쉬운데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할까요? 화요일, 수요일 계속 고민했는데 모르겠어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요일이 딱 됐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말해야 됩니까 했더니 아비가일 하더라고요. 제 속에서. 아비가일이 뭐요? 참 불량하죠. 아비가일이 왜? 이게 승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비가일하고 승리하고 상관이 아비가일이 싸운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다윗으로 했다면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발을 이렇게 죽이신 것도 결국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이상한 거야 이게. 이상한 거야.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계속 아비가일을 두 번을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비가일 뭐야? 하고 성경을 펼쳤어요. 아비가일 봤더니 아비가일이 누구의 아내가 됐냐는 거죠. 나발의 아내였던 그가 누구의 아내가 되냐. 그럼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비가일을 승리하게 한 거예요. 근데 승리하게 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한 적이 없는데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뭐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이를 통해서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걸 그걸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나발에게 묶여있는 것 같아도 맞습니까? 나발에게 묶여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시겠죠. 나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주시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제가 목회에 대해서 지금 죄송하지만 누구 눈치 보고 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이에요. 딴 거 이거 뭐 생각할 게 어디 있어? 누구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나도 바뀌고 내 상황도 열어지고 기도해야 우리 집안도 열어지고 기도해야 내 주변도 바뀌어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 지금 뭐다? 다시금 야성을 회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뭐가 들어요?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신나. 뭐 하니까요? 기도하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걸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하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발에 묶여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풀어내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요. 지혜를 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있는 특권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